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큰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묵상을 감당할 때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큰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 받도록 합니다. 크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자들이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놀이를 떠나 갑자기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오니까 우리를 눈물이 맺혔어. 그들이 우리를 떠나서 몇 절입니까? 36절입니다. 36절.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국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문을 두었으되 너희의 감사함이 없으리라. 내가 네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영역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호 집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감동이 몇 배나 더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새벽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어제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디 가도 인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켓에서 놓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좋은 주일날 이런 거는 자기가 다 맡아서 하고 또 다른 분들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또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데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네. 테니스 아침반이 생겨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신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는 유일하게 목요일을 쉬는 날인 거예요. 주일 예배 대신에 목요일 아침 예배 오시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밤에 딱 누우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또 탁 나서 이거 보내야 되겠다. 입을 덮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주무실 것 같은데도 주무시든 말든 모르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집사님 늘 주일 예배를 못 드려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내일 쉬는 날이고 또 아침에 운동을 또 하러 가신다면 조금 일찍 나오셔서 주일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목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제가 냄비밥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냄비밥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걸어 들어오시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한 사람만이 알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쉼없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가슴 지금 이렇게 좋은 믿음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신기대 집사님 우리 코드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코드장의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가장 많이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빨간 걸로 해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미국에도 빌라델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름을 따서 그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칭찬합니다.
무슨 말을 칭찬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무슨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인정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모든 열매에 대하여 너희들의 능력의 크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여러분 겸손하기는 좋지만 나를 향해서 깎아내리거나 나를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글작품 중에 글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고 만들어낸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프라우드하게 여러분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묵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난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왜 모세는 자기를 돌아보았을까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는 못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물리로 걸고 오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네. 예수님 저도 할 수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는 풍랑이, 바다가 그를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놓게 되어지고 파도에 바다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5년입니다. 7월 15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태정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눈을 뗐지요.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진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제가 그때 묵상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왜 나를 보는 것을 멈추고 파도를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쳐다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없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요?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 가봤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물 위로 걸어 다녔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 순간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를 교회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다 그랬고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그렇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할까?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된 교회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니까 오늘 적은 능력,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오늘 바닷가로 가시고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바로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배 안에 계셔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고물의 배 뒤편에 베개를 딱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손사모님 저기 TV 밑에 보면 큐티책 큰 게 하나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8절에 teacher
Do you not care? Do you not care? 이라고요. 왜 케어하지 않습니까? That we are perishing.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망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서 썩어서 비틀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 perishing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Teacher, do you not care? 왜 케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왜 우리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말라 죽어갈 지경입니다. 속이 탑니다. 왜 우리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을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케어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케어하셨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도 케어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도 다 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저 고문에 죽으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데 뭐. 그래야죠.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 뭔 걱정이야.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때까지 예수님 한 거 보면 모르나. 예수님이 계신데 뭔 걱정이고. 이 풍랑에도 주무시는 거 봐라. 진짜 하나님 아니냐.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니까 난리가 나면 와 우리 죽게 됐다. 그러나 가가지고 예수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고 왜 우리를 케어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때까지 케어했는데 여러분 지금 4장이잖아요.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다 케어했잖아요. 케어했는데 케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됐다. 한심도 이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데 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데 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파도가 치든 배가 뒤집어지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람만 불면, 그런데 우리는 몸에 문제만 생기면, 그런데 우리는 삶에 정말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말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칭찬을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원하고 저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참 잘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들 예수님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겨자씨를 하나만큼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여주신 것들 중에 정말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진짜 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그 겨자씨를 조그만한 그 깨알, 깨알 있죠, 깨알. 그러니까 깨보다 조금 더 작더라고요. 깨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성경책에다 딱 붙여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들고 다녔거든요. 그 성경책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커져서 눌러져가지고 조그만 진짜 깨알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무성해지고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만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맨날 성경 보지 않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냐. 그 수많이 있는 것들 중에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말 한마디만 믿는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만 믿는다고 해도 내 인생은 토럴리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겨자씨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그 조그만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한마디 임마누엘의 말씀 한마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한마디 아니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그 한마디 뭐든지 한마디만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토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돌봐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씨를 준 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문제다. 믿음대로 된다. 믿고 행하라. 책임은 나 하나님이 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지기들이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이 자리가 부흥하고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는 가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된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했던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믿고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씨를 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문제인데 주님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의심은 내 삶의 사전엔 이젠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아는 믿음에서 내가 직접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대사로 신방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직의 삶을 축복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삶이 전도요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오늘 1월 14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목요일날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탁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앤드류, 이렇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15일 정도의 결정이 날 텐데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남미석 집사님 가정, 김숙 집사님 가정, 조영란 집사님 가정, 그리고 김필립 선교사님 가정, 김동은 선교사님 가정, 로지정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이름도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요, 한 절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말씀해 놓아주셨고, 주님 정말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이신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준 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을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대로 된다, 대장아 믿음대로 된다, 대장아 믿음대로 된다, 믿고 행하라. 그리고 책임은 나 하나님이 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는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깨닫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